자,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는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거룩함을 상실할 때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악인의 진머리, 이 머리는 지도자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기초를 끝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완벽하게 진멸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심판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세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묵상하게 됩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은 초소에 떨린도다. 그러니까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그 악행과 돌이키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들을 방관하실 것입니까? 질문하며 기도했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고요. 때가 되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선지자는 강력한 이방 군대의 그 무자비한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임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이것이 현실화될 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것이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죠. 내가 들었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 계획, 뜻,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며 뼈가 썩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믿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세요. 심판이죠.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을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런 환란이 없었다.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혹은 부모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우리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것은 우리가 잘 묵상하는 말씀이죠. 장차 다가올 긍휼이 없는 심판과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묘사인데요.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나무와 열매이지요.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역시 생존에 필요한 전반적인 문제를 열거하면서 모든 일상과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현실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가 당하게 될 현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과연 이런 일들이 현실화될까? 실제로 일어날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듣고 믿었잖아요.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에 소속돼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예배 형식, 종교적인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그게 의라고 생각했다고.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교만했죠. 어리석고.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 84년 동안 지은 성전 아닙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 보면서 매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성전이 완공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허망하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실제로 벌어졌네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까요?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처참하게 짓밟힐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남겠죠? 아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당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더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심판이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닌가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도저히 이방인에게 이렇게 처참히 짓밟힌다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이 현실화될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거짓을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하였던 것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거든요. 그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을 전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마귀들이 알아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 용서하신다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아. 이런 거짓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유다, 그 마지막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전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선지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실 거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두려워 떨며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 비를 17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난민 신세가 되었고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못 박고 난민이 되어버렸는데요. 200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나라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2차 대전 때 600만이 학살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그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 대부분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원망했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게 하시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유대교라고 말하지만요. 한 60% 이상은 다 세속적인 하나님의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통계가 나와 있기도 하죠. 사실일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며, 그렇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제 말씀 보면서 우리는 잘 한번 적용시켜보죠. 일생에서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만나는 것은 매우 절망적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인 궁핍과 사방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있나요? 이러한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참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차 역사 속에 현실이 되어질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막연하고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심판이 현실화되어 환난과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절망적인 고통과 혼란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오직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공격 이후에 유다의 회복, 또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제레미야 29장 11절 이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안다.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급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볼까요? 시편 16편 8절이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심각한 환난과 고통이 현실화될 것이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역경과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흔히 하는 생각이죠.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과연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끝이 날까? 언젠가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와 평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나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언제나 깨끗함, 예수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힘쓰겠죠. 이것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절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버리고 용서받는 사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셨다.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겠죠. 잘 묵상해 보세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자,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도우시며 인도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33장 26절 이하에 여수론이여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새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거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비록 온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의 과정을 지나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절망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패역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들을 방관하시고 내버려 둘 것인가 안타까워하며 기도로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징계와 시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제사장의 국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는 정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정말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하여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이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의의 멸관을 받아가질 그날을 소망하며 오히려 다가오는 징계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